디모데 후서 3장 말씀 1절에서 1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옵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디모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 보세요. 1절에서 13절. 야, 1절에서 13절 가운데서도 1절에서 9절까지와 10절에서 13절까지예요. 자, 1절 보세요. 2절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9절까지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성도들이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을 얘기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한번 그 목록을 같이 보실까요? 자, 우리가 조금 아까 본 대로 2절에 뭐라고요? 한번 가만히 한번 묵상하면서 보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결론적으로 벌어진다고요? 1절에 보니까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자,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본성으로 살아가죠.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살아가죠. 그러면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견고한 진. 자기의 논리,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이게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죠. 나하고 다르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향하여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비난이 생기고 그러면서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리고 달려가는 길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남을 이겨야 되고 남을 쓰러뜨려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다른 삶의 방법을 보이세요.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라고, 이렇게 살면 성공하는 거라고, 그리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면 고통일 뿐이라고, 그렇게 살면 온 세상이 죄에 빠지고 남들을 미워하고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주님이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야 구원할 수 있다고.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 자기 희생, 용서, 남들을 위하여 자기가 죽는 것, 남들을 위하여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여기 보니까 부모를 거역해요. 부모를 거역하는 무슨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죠, 그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니까 부모를 거역하면서도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못해요. 다 부모님 때문이야, 상황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 내가 정말 지금 잘못하고 있군 이렇게 하면서 불효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변명거리가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결국은 뭐라고요? 고통이에요.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 속에 빠져요. 어떻게 헤어나올 줄 몰라요. 그런데다가 더한 것은 뭐냐면 누구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뭔가 한번 가만히 보세요. 맞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오늘도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말해요? 말세에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보면 정말 말세예요. 외적으로 보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코로나 같은 이런 상태. 말세. 자꾸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정말 말세구나. 정말 말세가 가까운 것 같구나. 그런데다가 이런 외적인 징조들 뿐만 아니라 말세의 징조들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세요. 자기만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전부 이런 돈을 사랑한다 지금 하는 말들은 우리가 며칠 전에 함께 묵상을 했는데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자기 중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 하자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건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신앙생활 하면서 결국은 또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가면 갈수록 말세에는 더더욱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일날 예배를 안 왔다, 안 드렸다, 이 말은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감사하지 아니한 것, 이거는 내가 감사하지 않은 거야. 그것뿐이야. 가 아니라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대적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감사하지 않은 거야. 그렇게 말해버리고 말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주님은 감사라고 하는데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는 그분을 존경하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또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참 이게 현대에 참 많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죠. 이것도 현대에 드러나는 특성이죠. 마음속에 쟁여놓지 풀질 않아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게 무슨 이유예요? 자기중심적인 이유예요. 우리 며칠 전에도 같이 묵상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절제라는 게 있어요. 원통하지만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이루어요? 대의, 큰 걸 이룬다고요.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이게 점점 더해가죠. 사납죠. 갑자기 불끈, 우직끈,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요즘 텔레비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묻지마 폭행, 가다가 그냥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 때리고 욱하고 싸나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이런 것도 두드러지는 거죠. 조급하며, 이것도 지금 두드러지는 우리 삶이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렇죠?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묵상하는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첫째로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건 뭐냐면 결국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 해외여행을 너무 많이 갔다. 이런 거를 또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글들이 올라와요. 글들이 올라와요. 그런 것도 하나의 쾌락이죠. 꼭 뭐 술 먹고 무슨 뭐 그래야만 쾌락이 아니라 쾌락에 너무 빠져버리는 거죠. 이런 거,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면, 제가 언젠가 너무 피곤해서 시골에 있는 교회 친구 가가지고 좀 시골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시골을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수요일인데 제가 쉰다고 그랬으니까 쉬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와가지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아, 나 쉬러 왔는데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도들이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골에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소외되는 감정 같은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왔는데 교육자인데 아무리 쉬러 왔다고 그러지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시골에 있는 분들이 목회자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단독 목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단독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목회자가 없는 데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데가 없어요. 어디만 있냐면 시골만 있어요. 그러면 시골서 사역하다가 그 기간을 맞추면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시골은 목회자들이 거쳐가는 곳, 이런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 목숨을 걸고 목회하겠다고 오는 목사님들이 없고 잠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하여 거쳐가는 곳, 이제 이런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한국에서도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있어서 이제 발리를 이제 놀러 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거쳐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무리 장로님이고 아무리 권사님이고 해도 주일에 발리를 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제 자기는 마음이 뭐냐면 놀러 왔으니까 이제 이런 마음인데, 근데 우리 성도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 장로님인데, 오, 권사님인데, 아무리 놀러 왔다 하지만 예배를 안 드리고 그분들은 여기 놀러 왔으니까 마음이 가벼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는 눈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보는 눈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장로님이, 권사님이 이제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이제 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게 뭐 발리를 놀러 가는 게 죄도 아니지만 이런 것에 빠지기 시작하면 더한 것은 어떠겠어요? 정말 반문하다 뭐다 하면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자, 여기 한마디로 밑에 6절부터 이렇게 9절까지도 계속해서 그렇게 부패한 마음, 믿음에 관해 버림받은 자들, 이제 이런 말들 하고 있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을 딴 말로 바꾸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뿐이네, 뭐 이제 이런 거.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 들으면, 근데 삶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삶은 뭐가 나타나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쾌락을 좋아하며 모함하며 무정하며 싸나우며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아까 1절에서 13절까지 나누고, 그리고 그거를 9절까지 나누고 10절부터 13절까지 나눈다고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10절을 보세요. 나의 교훈, 바울이 알려준 교훈, 복음이죠. 행실, 의양,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박해받음, 고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론은 뭐예요? 11절에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거예요. 왜 쾌락을 쫓아갈까요? 왜 부모를 거역할까요? 이 사람들도 만약에 말뿐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를 사랑하고 싶은 양심의 마음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걸 왜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살고, 그리고 더 나아가 무엇인가를 참고 인내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복음을 따르고 행실,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누구를 의지하여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계속해서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내가 그거 부모 잘해주려고 했지만 부모님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난 못 참겠어. 이게 한계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그 부모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의지해서 갔더니 결과가 뭐예요? 11절을 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이 겪었을 때 주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키셨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위하여 가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무너지고 말아요. 거기서 결국 안 되는군, 그리고 멈춰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그러면 결국은 주님이 또 끝까지 지키세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죠? 변곡점이 있다고 그랬죠. 죽어야 산다고 그러면 변곡점이 뭐예요? 죽는 거죠. 그러면 뭐를 경험해요? 기적. 죽었는데 사는 기적을 맛봐요. 근데 죽는 데까지 못 가고 중간에 아유 어쩔 수 없네, 할 수 없네, 못하겠네 멈춰버리면 뭐를 경험하지 못해요? 죽으면 다시 사는 걸 경험하지 못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곡점까지를 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어디에서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그러고는 살지만 그 죽음 너머에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도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는. 기도를 해야 기도 응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는 안 하면서 왜 기도 응답이 없냐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갔더니 하나님이 지키셨다. 이게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14절부터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말씀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누구에게 배웠나? 그 계보를 잘 생각했어. 해라. 성경은 능히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말하죠. 모든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 영감, 결국 성령으로 된 것이단 말이에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구원이라는 대명제가 있지만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면 뭐예요? 하나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요. 이게 뭐라고요? being. 두 번째는 뭐라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해요. 이게 뭐라고요? doing. 구원이라는 대전제에 두 가지로 나누면 being과 doing이에요. 어제도 주님은 우리를 이중으로 부르신다고 그랬죠. 구원으로 부르고 성숙으로 부르고, 구원으로 부르고 사명으로 부르고. 근데 우리가 다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구원받고 조사오니,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모함이 뭐예요?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내가 금이 아닐지라도, 내가 질그릇일지라도 하나님 쓰임받기 원해요.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being과 doing을 이야기해요. 뭐가?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도 어린 시절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숙해요. 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숙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요? 섬기는 사람이 돼요. doing. 배우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훈련받는 시간이 있어요. 뭐로? 말씀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 교육함, 이런 훈련을 받아요. 말씀으로. 그리고는 선한 일을 하는데 온전하기까지. 그게 뭐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훈련받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가 돼요.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령에 의지하고 뭐로 훈련받아야 돼요? 성경으로 훈련받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된다? 온전한 사람, 빙이 되고, 그리고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 사명 있는 사람,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에 의지하고 말씀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만들어요. 말씀으로 훈련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내 나름대로 들려오는 설교 말씀을 해석하고 내 상황에 비추어 생각하고가 아니라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어떤 상황에서나 그 말씀을 적용할, 그래서 날마다 비잉이 성장하고 결국에는 좋은 두잉으로 나오는 그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오기를 사모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모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게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죠? 공동체로 존재하죠. 내가 비잉이 온전해지고 내가 두잉이 온전해지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악해져요, 싸나워져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는 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는 거냐? 내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할 것이냐? 나는 어떤 사람 될까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 아니면 경건의 능력까지 소유한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는 믿음교회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신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살아나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 살리는, 섬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우리 공동체를 부흥시키는 그런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오늘 수요 예배 잊지 마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 조광용 목사님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인도하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따 수요 예배에 나와서 잠깐 같이 인사하고 그렇게 조광용 목사님에게 바톤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